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이 격변하고 특별히 문화와 또 이 IT 시대가 되어 가면서 우리 교회와 예배의 형태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아주 살갑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실제 젊은 세대 그리고 또 한국과 우리 또 미국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교회 또는 온라인 교회라고도 하고 또 사이버 철치라고도 하는 가상 교회에 접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일요일에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예배에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큰 수술을 하고서 교회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이왕 내가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한 시간에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실황 중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마 분명히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슬림 이 국가들에는 공식적으로 예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들의 아주 무서운 핍박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인 모임의 예배가 불가능한 곳에서 이 인터넷이나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예배 드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실제 요사이 인터넷 교회나 온라인 교회, 사이버 철치를 접속해서 예배 생활하면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다른 모든 그와 같은 교회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단절하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옮겨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자꾸만 부딪히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신앙의 손해를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괜히 교회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조용히 인터넷 내가 또 필요한 시간에 내가 편리한 시간에 오픈해서 좋은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하나 듣고 혼자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지금은 어떠한 사이버 철치는 예배 시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또 헌금하는 그런 계좌로 헌금하는 또 펑션이 있어갖고 그렇게 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서 이 인터넷 교회 온라인 철치 또는 인터넷 철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은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예배,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 가운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을 때에 죄로 인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으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4장 사건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건이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예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배의 역사요, 예배의 히스토리가 구원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예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내신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이 우리의 믿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전체적인 공적인 예배,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특별히 우리 구원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 가르치는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배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고 하나님께 드린 참된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편 98편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대상이 누구냐? 뭐 이 질문에 우리가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신앙의 고백과 어떠한 영적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8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왜 예배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근거와 예배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구세주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들이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배의 형태와 어떠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참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리고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동일한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는 먼저 시제적으로 볼 때 과거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이미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예배에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노력은 하나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서만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첫 번째 예배의 중요한 이유요, 중요한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란,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에게 예배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이 긴급한 것, 이 얼전트라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예배는 사실 우리 현대의 구도자의 예배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보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구도자의 예배라는 그 명칭은 조금 잘못됐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요.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는 하고 있어도 예배를 보는,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관람할 수는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다른 것 다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 다 우선순위에 두고서 한 다음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정신으로 구원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고 그와 같은 예배와 예배의 공동체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왜 예배하느냐?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한다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시험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잘못해서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자리에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왕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특별히 6절에 특별히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기 보니까 왕이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필요한 위로와 평강으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신 그 왕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신앙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지나간 한 주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착각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서 실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나의 삶의 왕자를 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왕자리에 앉으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제도적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뜻도 되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바로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세우셨지만,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여하고 내 모든 결정, 가치관,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할 때 그와 같은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현재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순종에 이 우리의 서렌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고백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의 또 한 주간이, 아니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예배하느냐? 심판주 하나님 때문에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지금 이 시제가 미래 시제죠. 첫 번째 이야기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 시제입니다. 물론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구원으로 오늘 특별히 시편 98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현재 시제로 씁니다. 지금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보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또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요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이 세상에 불합리합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참 너무나 많고 감사하지만, 어떠한 경우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좀 명쾌하게 깨달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아파할 때가 있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계획한 일이 자꾸만 얽히고 잘 풀어지지 아니하고 힘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왠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겪는 것과 같은 갈등도 또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한 주간을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많이 피곤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마음에 낙심도 있습니다. 또 실망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분명히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분이 이 세상을,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심판주,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예배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나눈 이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이 캐나다의 이 뉴라이프 커뮤니티 철치 담임 목사님, 이분이 쓴 책이 번역된, 한국에 번역됐는데 그 책 제목이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하고 비슷한 예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탄이 중고 가정품을 경매하고 있었다.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비난할 때 써먹던 도구들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각각의 물건들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었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수군거림, 슬렌더라고 그러죠. 이 뒤에서 쑥쑥 하는 그 가격에는 이 탐욕의 2배나 되는 그와 같은 가격이 붙어 있었다. 교만에는 더 비싼 가격이 붙어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교만이 가장 비싼 가격은 아니었다. 탁자 한 모퉁이에 평범하고 볼품없고 반들반들 광채가 나기는커녕 낡아서 귀퀴한 냄새를 풍기는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나온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것이었다. 어떤 손님이 묻는다. 이게 뭐지요?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사탄이 대답한다. 그거 말씀이군요. 이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쓸모있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시기와 탐욕과 게으름과 정욕이 성도들을 꺾지 못할 때 이 녀석이 신통하게 재주를 부려서 목적을 이룬단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탁자 위에 있는 모든 도구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린 숫자보다 이놈 하나로 넘어뜨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네, 그건 낙심이라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영적인 아주 무서운 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아니면은 이제 초신자고 이거 떠나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뭡니까?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우리의 힘든 어려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냥 툭 떨어지는,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그동안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다 소용없어. 나만 이렇게 한다고 그만둬.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아놓는 그 낙심이라는 그 시험, 영적 도전,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부터 할 것 없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유혹에,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시험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며 이길 수 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지나가는 한 주간도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한쪽이 지금 어두워져 있습니다. 한쪽이 너무 실망됩니다. 오늘 주일 마치고 그냥 이제 다 그냥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변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며, 하나님, 나는 심판주 되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내가 기다립니다. 앙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같은 하나님을 더욱더 내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경배를, 나의 무너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크신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그 같은 예배와 예배의 공동체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자 하나님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장차 공의로 아름답게 선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역사로 인하여 최고의 가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 그리고 벅찬 감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가득 감사로 가득한 그 마음,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찾고 기다리시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가죽 펠로십 교회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시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훼손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예배가 이렇게 도전받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